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성사하여 가로되, 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닷새 후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여러분은 법정에 서서 재판받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면 감사하죠.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통해서 사건들을 다룰 때 어떻게 재판하는지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그래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두 재판장에 이제 배심원으로 앉아서 공정한 재판을 내려보세요. 아시겠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말솜씨가 매우 능란한 이제 더둘로를 데려와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48년에서 58년까지 이제 대제사장직에 있었는데, 이제 아나니아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는 일반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의 세를 받아서 착복해가지고 개인 재산을 많이 불렸고, 또 그 돈으로 로마 고관들에게 이제 많은 뇌물을 이제 바쳤다고 해요. 유대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서 친로마 정책을 편 그는 이제 술수에 능했는데, 그로 인해서 유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대단히 비호했었대요. 그래서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제 66년에 로마와의 전쟁 시에 이제 아나니아의 집을 다 모두 불태워 버렸대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는 이제 헤롯궁의 뜰에 이제 수도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이제 찾아내서 이제 죽였는데, 오늘 바울이 재판받는 날이 AD 57년경이니까 10년 후에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되었네요. 이제 바울을 대적한 이제 아나니아의 운명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사실은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지요. 지난번에 이제 유대 공회에서 바울이 이제 조사받을 때에 바울이 공회 의원들을 주목하면서 한 말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나요? 곁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냥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손바닥으로 치라는 게 아니고 주먹을 치라는 거칠은 말로 법정에서 쓰지 않는 이 대화가 아주 처음부터 격한 감정 속에서 시작됐다고 했었지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그냥 숙으로 들었나요?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율법대로 내가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지금 치라고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는 바울도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근데 누구 말대로 됐나요? 하나님이 바울을 치셨나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치셨나요? 10년 후에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그쵸? 이때에 심각한 이제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해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말로 감당 못하니까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변사 도두로를 불러와가지고 대신 지금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송사여 가로되 왜 아나니아가 나서서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첫 밤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둘로가 이제 성사를 하는데 도둘로는 어떤 자인지 한번 볼까요? 도둘로라는 뜻은 거짓말쟁이라는 뜻이래요. 아무리 자기가 거짓말을 잘해도 그죠? 스스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르는 자는 없지요. 이름대로 정말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한번 실력을 볼까요?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가이사라 주제에게 총독 벨리스 앞에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했는데 로마의 지방 검사 또는 이제 변호사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변사라고 했지요. 변사는 아주 말솜씨가 매우 능란한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로마 이름을 사용한 사람으로 이제 전해오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유대 공회 의원들과 대제사장이 도둘로를 이렇게 변호사로 추천했으면 그 시대로 말하면 대단한 인물인 것만큼은 틀림없지요.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저하옵나이다. 여기서 이제 벨리스 총독이 이제 등장했어요. 벨리스는 또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아야겠지요. 벨리스는 행복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인데 이제 로마 왕실 로의 출신으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한 인물인 거예요. 유대의 11대 로마 총독인 이제 안테니오스 벨릭스인데 이렇게 52년에서 AD 60년까지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체포되었을 때에 이제 총독으로 바울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유대인의 안심을 사고 또 행여나 또 바울에게 뇌물이라도 얻을 심산으로 이제 2년간 바울을 이제 감금한 바 있는데 여기서 벨릭스는 이제 3명의 아내를 두었대요. 그 중 하나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 이제 드루실라인데 그는 이제 돈과 세욕을 즐기며 이제 탐욕스럽고 잔혹한 이제 폭군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제 말년에 가이사라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돼 가지고 로마로 합송되었대요. 그의 이제 후임에는 이제 에베소도 총독이 이제 지명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부르의 총독이 누구였나요? 서기오 바울이지요. 바울은 이제 그 총독은 바울이 그 바보의 성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에 아마 그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근데 이 총독은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총독이 초청을 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총독한테 전도한 게 지금 처음이 아닌 거예요. 재판 과정을 거쳤지만 바울은 지금 전도의 길을 삼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재판 자리도 아닌데 구부로에서는 이렇게 총독이 오히려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구부로는 이제 구리라는 이제 뜻을 가졌는데 이제 구리 산지로 이제 유명한 곳이에요. 지중해에서는 이제 3번째 큰 이제 섬이기도 한데 그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 그가 서기오 바울 바울과 함께 이제 이렇게 서기오 바울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때 누가 방해를 했나요?
엘로 말하는 박수 무당이 그냥 이렇게 총독을 믿지 못하게끔 엄청 옆에서 방해를 놓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실명했어요. 그쵸? 그는 막 바울이 뭐라고 평을 했나요?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막 그러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했다가 그냥 즉시로 다 어떻게 됐나요? 소경이 됐어요. 그쵸? 얼마 동안 네가 해를 어디 보지 못하리라 했더니만 그냥 그 즉시로 그냥 어둠이 덮여가지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가정을 보고 총독이 어떻게 했나요? 서기오 바울은 그 모든 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쵸? 주의 가르침을 기히 여기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그 바보에서 이렇게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총독이 구원받은 첫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 처음 내려가서 이렇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벨리스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총족들도 사랑하셔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정말 감사하죠. 이제 드들로의 송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 가지고 마음에 아무 걱정도 없고 평안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총독은 막 성경 지능이 있으셔가지고 앞을 다 내다보시고 나쁜 점들은 다 보완해 주셔가지고 더 좋게 개량하신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들로는 이름대로 정말 말솜씨가 있네요. 그죠?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로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로 오면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총독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총독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마음의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서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때에 위로부터 평안이 오는 거죠. 드들로가 이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이제 말로만 이렇게 총독의 마음을 얻고자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길게 말씀드리면 이제 괴로우실 테니까 간단하게 이제 요즘만 말씀드리겠사오니 더 그렇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더들로는 어떤 제목을 바울을 고소할까요?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의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 개수라. 여기서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데 장티푸스라고 하죠. 근데 한편 이 연병을 더들로는 이제 페스트라는 흑사병으로 말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흑사병은 이제 박테리아 일종의 이제 페스트균이 이제 흑사병의 이제 원인인데,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의 기생이 이제 벼룩이 이 쥐의 피를 빨아먹는 동안에 이제 페스트균이 이제 감염되고, 또 이 벼룩이 이제 사람을 이제 물면 이제 페스트균이 이제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세기 중기에 전 유럽에 이게 대유행한 이래로 이걸 갖다가 이제 흑사병이라고 이제 하는데, 몸이 이제 새까맣게 되어가면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현기증과 이제 구토로 이제 의식이 이제 혼탁해지면서 죽어가는 이제 병이래요. 요즘은 이런 거 잘 보기
쉽지 않죠? 그때는 이게 굉장히 크게 유행한 병이어서 굉장한 이제 나라적으로 100년 전쟁을 중단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한 이 역사병이 전 유럽에 이제 퍼졌었는데, 지금 더둘러는 이제 바울을 지금 연병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악하게 이제 혹평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위력은 이렇게 전 지역에 확산되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도록 하셨지요. 예,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회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복음의 이력이 그만큼 대단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더둘러로 통해서 볼 수 있어요. 6절에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이 언제 성전을 더럽혔나요?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할까요? 드로비모가 성내에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성전에 데리고 온 줄 알고 이제 아시아에서 온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하고 막 유대인들이 크게 소동을 했지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차네. 이 일에는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잔치가 이제 거의 차갈 때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바울을 보고 이제 모든 무리를 이제 충동해가지고 이제 그를 붙들고 이제 막 외치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아 막 우리를 도우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을 율법과 막 이곳을 해방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오늘 막 헬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막 외치니까 저희가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제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걸 보고 이제 바울이 저를 데리고 온 줄 알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온 성이 소동해가지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어떻게 했나요? 잡아서 성전 밖으로 막 끌고 나가가지고 막 죽이려고 때렸지요. 그때 이제 문이 닫혔는데 저희를 죽이려 할 때에 막 온 예루살렘이 이제 요란하니까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죠. 그래서 막 급히 이제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가지고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이제 바울을 이제 치기를 이제 거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바울이 살아난 적이 있지요. 그때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성전을 들여봤다. 이제 이게 더둘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7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직접 자세히 따져서 물어보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사실일 줄 다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이제 참가해가지고 더둘러가 한 이 송사돼서 맞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둘러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송사한 제목은 첫째로 유대인 소요 선동죄고 둘째로 나사렛 이단 개수라고 지금 이야기했고 셋째로는 성전 모독죄로 지금 고발했어요. 바울은 유대인을 떠들고 어지럽게 소요를 일으켜서 이제 선동한 적 없지요. 성전을 더럽혀서 모독한 적도 없어요.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을 이제 이단 개수로 보는 것은 진짜 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더둘러가 하고 있죠. 정말 이름 뜻대로 더둘러는 순 거짓말쟁이 맞네요. 그쵸? 하나도 지금 거짓말이 아닌 게 없지요. 이제는 바울이 대역전선을 이제 거둘 이제 증가할 순수가 지금 역전선을 거둘 이제 기회가 왔어요. 10절에 이제 더둘러가 이제 송사한 순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신 이제 말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방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을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열애 전부터 유대인의 총독이 되었으면 이제 이들의 이제 민족성이나 법이나 이제 문화를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는 뭔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총독이 아니고 열애 전부터 이제 총독 생활을 했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제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총독이 돼서 바울은 참 기쁘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짚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서 살이 있게 밝히 말할 수 있어서 이제 기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어요? 오순절날 예배 드리려고 갔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튿날 뭐 했어요? 사역 보고하러 갔지요. 또 결례를 행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가 이틀이나 지났대요. 바울이 결례를 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결례인지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어떤 권면을 했어요? 바울이 온 거 이제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어찌 알고 하고 군이 끝에 어떻게 권면했어요? 여기에 서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결례를 행해라 그랬죠? 그 결례가 어떤 거였어요? 나시린의 서원을 했지요?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 결례를 행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소용이 있었나요? 바울이 결례 행했다까지는 알았어도 나시린의 결례가 끝나고 기한이 되면 머리를 삭도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소용 없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더둘러가 첫 번째로 고발한 유대인의 소요 선동죄에 대해 지금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13절에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처음에는 법적으로 아무 걸릴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두 번째 이제 나사렛 이단 개수로 이제 고소한 사건을 이제 바울은 절호의 기로 삼고 총독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다 믿으며, 바울이 가장 중요한 고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믿는다고 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었나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는 누구로 오지 않는데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문제는 예수님께 영생 얻으러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냥 뭐 율법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곧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도체 대제사장들이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다 믿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참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신학생이 와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여기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믿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진짜 신기하다고,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참 그 말 듣고 우리 진짜 적잖은 충격을 우리 받았어요,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하셨죠. 각 이게 교회에서 각 교단의 교리와 신학과 전통과 윤리 도덕은 다 믿고 가르치는데 정작 목사가 예수님 말씀을 다 믿지 않고 교인들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을 믿지 않고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해결해야 되고, 큰 죄는 지옥 간다고 하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바울은 일평생 동안 십자가 자랑한다고 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 자랑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체경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이 먼저 나오지 않고 내 자랑이 나오는 것은 아직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지옥 갈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이 믿어졌다면 이제부터 누구 자랑이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을 하셔야 되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이 먼저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아직도 자신이 한 것으로 대답을 하냔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으세요. 성경 말씀과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믿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예요. 바울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하나님께 향한 이제 바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활이지요. 곧 천국 가는 부활이에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지요. 의인의 부활은 영생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벌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지요. 하늘나라 일은 다 선한 일이지요. 하늘나라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악한 일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나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들어보러 무슨 노릇했대요?
천년 동안 왕 노릇했대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청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청년 동안 왕 노릇하는 동안 천년 왕국 시대에 이들은 그때까지도 아직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년 동안 먼저 부활해서 왕 노릇하는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고 하셨고 또 거룩하다고 하셨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천원이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지요.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진짜 영원한 양심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만나면 천국 가게 하는 일이지요. 때가 되면 어느 날 후련히 변화되어서 영생의 아들의 나라로 부활돼서 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남아서 지옥 간다면 그때 정말 양심에 깊이 걸리겠지요. 바울은 이런 일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항상 힘썼다고 했어요. 정말 도전되지요.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자의 양심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지요.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정말 기쁘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더 기쁘지요. 주님 복음들을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아멘.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AD 46년에서 48년까지 2년 동안 전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AD 49년에서 이제 52년까지 이제 3년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이제 57년까지 4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4년 만에 마치고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 때에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했나요?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았나요? 저는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은 아셨어요? 우리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참 새롭게 보이는 거 있어요. 그쵸?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보이지만 진짜 기쁘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랬던 거야. 와, 내 민족을 위해 가지고 구제품도 많이 갖고 오고 재물도 많이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결례 때 이거 다 드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 말을 왜 굳이 했을까요? 이 장면은 이 증거는 바울이 유대 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외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난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구제품과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다 헌금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율법도 지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를 저들의 말이 맞지 않고 나는 이렇게까지 사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새롭게 알고 주님 감사해요. 와, 바울이 그랬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역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한 건데 그야말로 자기 통장에 넣어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본부에다 다 드린 걸 볼 수가 있지요. 18절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여기서 어떤 결례라고 했어요?
나신의 서원을 마치고 예물 드린 자들과 함께 머리를 깎은 결례를 행했지요. 예, 바울이 나신의 결례를 행한 것을 이제 알았는데 머리를 같이 깎았다는 생각까지는 우리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요. 주님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하셨어요. 반복해서 계속 마음으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프로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나요? 반복해서 나오지요. 근데 바울이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한 것처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무 소용 없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 말입니다. 바울을 율법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유대인의 손에서 건지려고 한 것이지만 결국 5점만 남겼어요.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정로로 가야지요. 장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바울이 참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쵸? 19절에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댈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예루살렘 산에 들인 공회 의원이 몇 명이라고 했었나요? 71명이라고 했죠. 이 공회에서도 고발할 것을 고발할 만한 것을 찾았으면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지금 아주 그냥 당당하게 지금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외쳤다고 오늘 이렇게 신문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20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바울이 설명한 것보다도 더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벨릭스가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연기하여 가로되 다시 이제 기한을 정해가지고 뒤로 이제 미뤘어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예루살렘 치안 책임자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판을 연기하는 이제 바울을 연기하고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이제 가택 이제 연금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법으로 이제 감옥에 넣을 만한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을 반감을 줄이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지요. 23절에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이게 수종 둔다는 거는 지금 따라다니면서 이제 시중 드는 사람을 둬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결수라고 해도 이제 면회는 되지만 누가 가서 수종 들게 하지는 않지요. 그쵸?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친구들도 수종 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이 시대는 이제 종이 있는 때라 그랬는지 이제 감옥에서도 이렇게 수종 들게 했어요. 성경에서 감옥에 있는 자를 수종한 장면이 있나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쵸? 요셉이 생각나지요? 창세기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가는 곧 술 맡은 간장과 떡 굽는 간장자에게 막 노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이제 가두었는데 누가 갇힌 곳이에요? 요셉이 갇힌 곳이었어요. 근데 시대장이 요셉을
그들에게 수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리 갇힌 지 수일이라. 그때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수종 들게는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옥에 갇혀 있는 자들로 수종 들게 한 게 아니고 친구들로 외부 사람들을 얼마든지 와서 이렇게 수종 들 수 있게끔 음식도 갖다 날라도 되고 함께 같이 지내도 되고 이런 자유를 이제 벨리스 총독이 주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애굽 시대에도 그랬고 로마 시대에도 이제 수종 들게 이제 했지요. 24절에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서 드루실라에 대해서 유대 여자가 지금 벨리스 아내라고 했지요. 이렇게 이름에 기록돼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이 드루실라는 이슬이란 뜻이에요. 이 드루실라가 어떤 가문의 딸이냐 하면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대단한 가문이죠. 그리고요 아주 절세 미인이었대요. 부친의 뜻에 따라서 6세 때 서아시아에 있는 꼼바게데 왕자 에피파네스와 유대교가 된다는 조건으로 약혼을 했었대요. 6세밖에 안 됐는데 정락 약혼을 했는지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자 이제 파혼을 이제 선언했었대요. 이게 이제 15세가 되었을 때에 수리아에 있는 에메사 왕 이제 아시수스와 이제 결혼을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유대 총독 이제 그 후에 노예 출신이 오늘 이 벨릭스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그리빠를 낳았대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남편에게 이제 설교 듣기를 이제 청했는데 바울에게 이제 전혀 예기치 못한 이제 말을 이제 듣게 돼가지고 이제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듣다가 바울을 어떻게 했나요? 감옥으로 돌려보냈죠. 이제 그 후에 드루실라는 바울을 이제 증오하고 이제 다수의 신앙인들을 오히려 이제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분위기 속에서 이제 벨리스 총독은 이제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주님은 이제 드루실라가 참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20년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대요. 드루실라는 이제 AD 79년에 베수비오라는 이제 화산 폭발 때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나폴리만에 있는 활화산인데 그때 이제 폭발할 때 아들 이제 아그리빠와 함께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와 헤라클라리움이 이제 함께 이제 멸망했는데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어떻게 해요? 가라. 어디로 가래요?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왕이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을 듣겠다고 하면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우와, 우리 은우가 했어. 함이 안 했어.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와, 그래요. 사회자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벨릭스가 심판까지 잘 듣고 있다가 받을 형벌이 너무나 무서웠는지 다음에 듣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끝까지 들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들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정말 아깝지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실감나게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도망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어떤 양념을 넣으라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건 틀림없지만,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예수님이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곧 들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꼭 반드시 그 말을 해서 도망가지 않게끔 하라고 했지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실감나게 무섭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냥 다음에 듣겠다고 그냥 돌려보냈어.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아니 처음부터 그냥 복음만 듣지 뭔 또 돈이야 또. 천국 가면 그거 돈 아무 필요도 없는데. 자, 더 자주 불러. 그것도 뜨문뜨문 부른 가도 자주 불렀어. 참 안타까워.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자주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는데도 깨달을 만도 한데,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지요.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천국 가기를 사모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복음의 그장 바울에게 바울 앞에 두고 복음을 직접 들으면서도 오히려 돈을 바라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지요. 자, 생수 은혜에 와서 복음 듣고 진정 거듭나서 양육받고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시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사역자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시고 사역자의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훈련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결국은 뇌물 받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 복음도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미루고 돈만 팔아가 보고 있다가 그 바울에게만 그랬을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뇌물을 받은 것이 유대인들한테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게 고발이 돼서 그냥 로마로 총독 생활 그만두고 압송됐대요. 참 이렇게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27절에 이태를 지내서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끝났어요. 저때 옮겨졌어요. 마냥 복음 들을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맡으면 그냥 천년만년 걸적을 찾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안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 대신했어요? 대신 소임을 했지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결국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바울에게 돈도 못 받고 본국으로 소환되었는데, 벨릭스는 이제 돈과 세격을 즐기며 이제 탐욕스럽고 잔혹한 폭군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어요. 한편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결국 말년에 이렇게 뇌물 받는 것이 이 가이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되어 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었는데, 그 후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지명되었는데,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지요. 기회가 마냥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셨을 때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